여러분 지금까지 점심을 들어보신 가운데 가장 비싸게 들어보신 점심값이 얼마이십니까? 우리 보통 점심 먹으면은 좀 10,000원 안팎에서 점심을 드실 겁니다. 조금 30,000원, 50,000원 하면 조금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점심값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갑부순이 1등, 2등을 다투는 사람이 있는데 소위 오마하의 현인 혹은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년 인터넷에 경매를 붙여서 자기와 한번 점심하는 것을 경매에 붙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선택이 되면은 친구 몇 명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한 3시간 정도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받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12년째 매년 한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한 사람이 한 100여 명의 경쟁자를 뚫고 이제 한 사람이 최종 결정이 됐어요. 중국에 있는 한 사업가인데 그분이 이 버핏이라는 사람과 점심을 먹으면서 치른 점심값이 자그마치 40억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3시간 점심 한번 먹는데 40억 원을 투자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이렇게 수십억 원의 돈을 내고도 점심 한번 먹으려고 선택되려고 줄을 서는 사람이 쫙 있어요. 올해도 100명 넘는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선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십억의 점심값을 치르면서 서너 시간 식사하는 이 사람이 뭐 좀 생각이 부족한 사람일까요? 지혜가 없는 사람일까요? 바보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무언가 배우려고 버핏을 만나게 됩니다. 버핏은 아마 지금 살아있는 세계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주식이나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그런 천재적인 사람인 것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인정을 합니다. 소위 고수에게 한 수 배우려고 그처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점심값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선배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뭔가 배워가게 됩니다. 배울 때 중요한 것은요, 고수한테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바둑을 배우고 장기를 배워도 고수한테 한 수를 배워야 됩니다. 하수한테 배우면은 좀 이상하게 돼요. 수학을 배우든 영어를 배우든 음악을 배우든 그림을 공부하든 무엇을 배우든 간에 나보다 훨씬 높은 고수한테 한 수를 배워야지 진짜를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사람에게 배우면 그냥 거기서 거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처럼 수십억의 점심값을 지불하고 서너 시간 버핏으로부터 돈 버는 소위 노하우, 비결을 이 사람들이 배우면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노하우를 배우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버핏을 만나서 한 수 배웠다. 이런 말이 쫙 퍼지면은 그 회사의 주식이 껑충 뛴답니다. 그래서 투자한 것에 몇 배를 남기는 그러한 효과도 나름대로 있다고 합니다. 이 버핏과 점심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가 언론에 이렇게 조금 보도되는 적이 있는데 대략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자기가 하버드 대학원에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실패했다, 떨어졌다. 자기 실패를 이야기해요. 또 이 사람이 코카콜라의 대주주인데 우리가 즐겨 마시는 콜라 대주주인데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코카콜라의 대주주가 되어서 또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이런 성공담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에 실패했던 쓰라림 혹은 성공했던 성공담 혹은 투자하는 철학, 돈 버는 철학, 인생의 철학
이런 많은 것들을 서너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질문 받고 답을 하기도 합니다. 워렌 버핏과 함께한 점심 식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버핏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6가지 비결이 있다라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신을 행운아로 생각해라. 두 번째,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해라. 세 번째, 현명한 친구와 동료를 사귀어라. 네 번째, 스스로 판단하고 끝까지 판단이 옳다고 여기고 끝까지 인내해라. 다섯 번째,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살아라. 여섯 번째, 사람들에게 베풀며 검소하게 살아라. 이 6가지가 소위 버핏이라는 세계적인 갑부가 오늘에 있게 된 나름대로 삶의 철학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 우리가 들어보면은 다 우리가 아는 얘기죠, 그죠? 우리도 이런 얘기 얼마든지 자녀에게, 후배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다 알만한 내용이고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는 것과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을 알 뿐 아니라 머리로 알고 말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오늘의 워렌 버핏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 특히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을 영어로 belief라고 하죠, 그죠? 이걸 떼어놓으면 be life예요. 믿는 대로 살아가고 믿는 대로 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나름대로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유대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1년 전쯤의 상황입니다. 이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이 유대가 곧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곧 망한다. 또 왕이 포로로 잡혀간다. 이러한 예언을 계속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왕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적국의 스파이가 아니냐, 혹은 우리 나라가 빨리 멸망하라고 악담하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여겨져서 이제 왕궁 안에 있는 시위대, 좀 경호실이죠, 그런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형통할 때도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힘들 때, 그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절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잘 압니다. 우리가 위기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위기라는 것은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죠. 그리고 곧 우리 인간의 위험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이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흔히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셔서 그냥 가만히 이 땅의 인간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에게 관여하지 않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이러한 느낌을 우리는 간혹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아느냐,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면 이만큼 이런 믿음이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을 또 세모라고 알면 세모 같은 믿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곧 살아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무언가 일을 계속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래야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은데 본문 말씀처럼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료하게 말씀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부르짖는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말하면 소리를 쳐서 외친다는 거죠. 크게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를 보면은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자세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뜨거움으로, 절실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할 때도 그냥 대충 이것 좀 해줘 라고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말하면은 그 사람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냥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면은 그 친구나 누가 이건 정말 꼭 들어줘야 될 일이구나 여기고 기억하고 그 일을 뭔가를 해주려는 애를 쓰는 게 있습니다. 무거운 쇳덩어리인 기차가 칙칙폭폭하고 옛날은 요즘 그냥 쭉쭉 달리지만요. 그 기차가 달리는 게 뭡니까? 그 엔진을 뜨겁게 달궈주기 때문에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장 좋은 기도,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간절함의 표현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금식 기도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어떤 간절한 일이 있을 때 한 끼 금식하시든 또 며칠 금식하는 일들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혹은 절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작정 기도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새벽 기도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표현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저희 광교소망교회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제 한 달 된 이후에 조금 주일 예배 또 이제
수요 예배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면서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저희들이 기도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계절 같아요. 수능 시험도 있고요. 또 우리 어른들은 또 연말을 뭔가 준비하는, 결산하는 것도 점점 다가오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것도 있고, 가을이 되면 될수록 김장뿐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이 11월 또 12월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간절한 기도를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이것은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거다. 그러한 필요성이에요. 이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거는 뭐 해결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거는 간절함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돼야 됩니다. 이 문제는 풀어져야 됩니다. 이 간절함,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이것은 꼭 해결돼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절박함이 있을 때 간절함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돈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럼 간절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하면 되거든요.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꼭 풀어져야 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간들은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요한복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하 제1지서다.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천하에 있는 수많은 책 중에 요한복음이 제1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와주시면 좋겠고요. 뭐 또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내일 또 하루 정도 지나면은 이제 광주 소망교회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음성으로 새벽 기도하신 것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 그 다음 날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이제 좀 그런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허공에 대고 말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독백이 아닙니다. 넋두리가 아닙니다. 메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비로소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않으시겠느냐,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서 이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부르짖는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시면서 많은 기도를 하셨고 또 기도 응답의 체험도 나름대로 있으실 겁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속을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이렇게 저렇게 해오시면서 이거는 누가 뭐래도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일이다. 어떤 사건이다. 그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여러분 분명하게 있으십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몇 개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그냥 뭐 시간 지나면서 그냥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 준 거야. 우연 플러스 우연이 이렇게 해서 우연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의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거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다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이거 아주 중요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으면, 한 개라도 있으면 우리가 결정적일 때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이 나요. 기도할 동기가 부여가 돼요. 그런데 이게 기도 응답인지 우연의 결과인지 그냥 시간이 이렇게 한 건지, 이게 희미해버리면은 기도할 때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게 뭐가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응답 받은 것들 손으로 꼽으라면 여러 가지 꼽을 수 있어요. 정말 아주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이 여러 가지 있고, 아마 광교소망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 응답해 주신 거라는 간증을 저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또 기회 되면은 그런 간증을 또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또 나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 미래의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고수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저도 모르는 게 참 많거든요. 음악, 미술 이런 데 제가 거의 문외하네요. 근데 가끔 어떤 전문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음악 세계에 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음악 역사에 또 이런 재미난 일들이 있구나. 또 미술에 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말 고수로부터 배우는 많은 그런 식견이 넓어진 일들이 종종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를 가장 잘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서 그래도 존경받는 몇몇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높은 뜻 숭의 교회를 하셨고 지금은 단지 후배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는 분이 계시죠. 근데 그분이 페이스북을 이게 좀 글을 가끔 올릴 때가 있는데, 제가 11월 1일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분이 직접 올린 글을 읽고 정말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참 저에게 많은 위로가 돼서 이 시간 좀 잠깐 그 내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인생에 대한 회상과 고백이에요. 나는 공부를 썩 잘한 우등생이 아니었다. 소위 삼류라는 상고 출신이다. 또 대학 입학 시험에 실패해서 세운 상가에서 외제 전축을 파는 점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다. 집은 엄청나게 가난하고 나는 내성적이어서 열등감에 늘 시달렸다. 그때 내 앞길은 청년 때 전혀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찬송이 있거든요. 이 찬송을 그 청년 때 암울할 때 한 치 앞이 안 보일 때 정말 많이 불렀대요. 그 찬송은 그냥 단순한 찬송이 아니라 자기 눈물이었고 자기 마음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때 이 청년 김동호는 갈 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 길을 열어줄 백도 없었고 돈도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20, 30년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알만한 그런대로 괜찮은 김동호 목사라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이제 신학을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에게, 신학생인 아들에게 김동호 목사라는 분은 엄청 큰 이름이고 존재죠. 우리가 보기에도 대단히 나름대로 큰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에게 자기는 길을 열어줄 생각이 없다. 내가 길을 열어주고 빼게 되어주고 뭐를 해줄 이유를 나는 알지 못한다. 왜? 내가 아들, 딸의 길을 다 열어주면은 아마 그 아들은 내가 청년 때 그렇게 눈물로 불렀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 기가 막힌 찬송을, 그 찬송과 더불어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는 은밀한 일들을 내 아들, 딸이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들, 딸들의 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오직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여전히 요즘 다시 한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라는 찬송을 눈물과 더불어 절절하게 부르고 있다라는 고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일하고 계시고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 발걸음과 더불어 앞길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